오순절 17번째 주일이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현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 현실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메마른 땅, 사막, 황무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이나 광야나 메마른 땅, 이런 황무지에는 그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황무지는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날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인 겁니다. 자, 이런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에게 붙잡을 그 한 줄도 없는 것 같이 느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황무지 같은 땅에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3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상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청장년 세대들은 이를 겪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시대를 겪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글을 쓰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쓰다가 걸리면 일본인 교사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 일제가 파견한 총독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은 절망이 매우 깊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고위층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은 신분, 통제받고 압제받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타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황무지와 같이 소망이 없는 세월의 삶을 살아야 됐던 겁니다. 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마치 광야와 같다, 메마른 땅과 같다, 사막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5장을 보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모든 열국 만민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택한 너희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34장까지 보면 애굽과 구수가 멸망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심판을 받겠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에돔과 다메섹이 쫓겨나며 아수르도 그 강한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도 블레셋도 모든 곳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서운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텅 빈 광야, 메마른 땅, 황량한 사막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마디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황무지 같은 환경에서도 꽃이 피어서 기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환경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같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메마르고 사막 같은 인생에 꽃이 피고 기쁨이 찾아오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황무지 같은 인생에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정리하시고 운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을 개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무지 같았던 내 삶에 꽃이 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기쁨을 레바논의 영광의 기쁨이며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움이 가득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사용된 나무가 레바논에서 나온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3절은 그 증거입니다. 거기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소나무, 잣나무, 휘양목이 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 성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도 좋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급 원목 재료로 많이 사용됐죠. 권세와 위엄,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좋은 건축자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됐으니 그것이 영광인 것이며 그 영광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영광을 얻게 되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갈멜과 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과 사론,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다윗 시대 나발의 목장이 있었던 곳이 갈멜입니다. 갈멜과 이 사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기쁨이 그와 같다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영광을 얻게 되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갈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황무지의 꽃이 피고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그 아름다움이 가득 찬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의 세이스표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걸작품, 동시에 최약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도 큰 일을 겪고 나게 되면 주눅이 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타인에 의해서 강제진 그런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은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에게 남은 것,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릴 뿐이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이 깎이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이 뽑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한 삼손이 약한 삼손이 된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약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조롱하며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이 그 큰 덩치에 연자 맷돌이나 돌리면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몸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굴욕,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사기 16장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난 삼손,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묶은 기둥을 잡아당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삼손에게 오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 치게 만드신 겁니다. 3절 다시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라 약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그 나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겁에 질리기도 하죠.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겁에 질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강해져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거,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량은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종을 사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인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눈이 뜰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 모든 말을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것이다.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를 데리고 딴 곳으로 가서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일평생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 다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해서 마가복음 7장 35절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옹두리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며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고 여러분을 일평생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 풀리는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뜨거운 사막 못이 되며 메마른 땅 변에서 샘물이 솟고 승냥이 즉 이리가 눕던 곳 변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나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42장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이 가사대로 황무지가 장밋꽃까지 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길을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량함 받은 성도들만 그 길을 걸으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걷는 그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량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